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희가 마태복음 28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다. 19절, 그러므로 가라.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세상 끝날까지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여기 있고, 또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명령 안에 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명한 그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모으시고 또 그들을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보내시는 명령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이러한 시작을 이곳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또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사도 마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복음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각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믿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곧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 있는 교통하심, 말씀하심 안으로 믿는 이들을 들어가도록,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이러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분의 이러한 생명과 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곧 믿는 이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잠겨지고 적셔지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충만케 되게 하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 신약의 복음은 먼저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사람에게 오셨고,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잠겨지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런 아들의 이러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의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이런 본성에 속한 것들, 하나님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이 독생자의 맏아들의 이러한 형상을 본받게 되는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변화됨 안으로 이끌려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것이 주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 이전에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님이 곧 예수님이시죠. 규례에 속한 계명이라는 율법, 외적인 의식과 형식과 전통과 실행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겨질 때 그곳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의문에 속한 이런 문자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경건의 모양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낼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얼굴을 덮는 수건이 됩니다. 구약에 속한 이런 규례에 속한 계명을 따른 유대 종교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얼굴이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침례자 요한이 와서 그러한 수건을 벗으라고 강야에서 주님의 이러한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겨짐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 침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의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있게 됩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 사람들을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 있는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말씀된 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른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 중에
glorified라는 이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3장 마지막 9절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믿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삶 안으로, 이러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생활 안에서 보존됨으로 이러한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갈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면 모든 믿는 이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워져야 할 매일의 생활과 습관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조직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교리적인 밖에 이런 외적인 이런 교리적인 어떤 많은 신학적인 이런 사상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정말 자유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조건이 있죠. 왜 이런 조건을 사도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침례받는 이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생활이 아니라 구약의 이러한 규례에 속한 계명의 이러한 율법을 따라서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교리적인 가르침과 많은 전통과 의식과 실행들과 음식에 대한 관한 이러한 규례들이라든가 섬기는 예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죄함, 유죄 판결함, 죄 있다함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 법안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지만 여전히 죄에 포로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러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너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어는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떠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각 사람 믿는 이들이 거듭날 때 그들의 영 안에 받아들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사람의 존재 안으로 운행하고 기름 바르고 빛 비추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연약한 질그릇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러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말할 때 항상 수식어 붙습니다. 진리, 실제의 성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 안에서 그들의 생각 안으로 그들의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이슬이 내리듯이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요 증인이요 사역자로서 자라나게 하고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18, 19절, 20절의 말씀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매일 정말 살아있고 충만하고 실제화되는 이러한 생활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